이 시간 우리의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초등학교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못했습니다. 아니,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중3 때부터 이제 실업고를 가기 싫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책상에 앉아 있어도 이제 엎드려 이제 자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만화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시간만 때웠지 공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적은 거의 꼴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성적표가 뭐 잘함, 보통, 노력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성적이 수우, 미양가였습니다. 저는 가가 대부분이었고 어쩌다가 양을 받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을 때 우가 나왔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6년 통틀어서 우 딱 한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성적이다 보니 성적표 나올 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6년 내내 안 혼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다음에는 잘해라, 공부 좀 하고 안 하면 나중에 커서 후회한다, 이렇게 좋게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런 성적을 받아오자 제발 공부 좀 해라 라고 이렇게 혼내셨습니다. 그때 저는 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성적을 또 받아왔는데 여전히 밑바닥이었어요. 부모님은 또 혼내시면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저는 대답을 정말 잘했습니다. 네, 다음에 진짜 정말 한 번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듣고 대답만 잘하지 말고 제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내내 부모님에게 공부에 대해서 충고와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대답만 잘했지 실제로 공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등학교 성적은 계속 밑바닥이었고 거의 꼴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제 초등학교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만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축복받은 시대는 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홍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교회도 많지 않고 녹음기도 카세트도 없었던 시절, 그 시절에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빠져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먼 길이지만 교회에 꼭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꼭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내가 원하는 주제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그런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미비하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기는 많이 듣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뒤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설교에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 끝날 때 이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는데요. 경상도 목사님이다 보니까 사투리로 축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서울 사람들에게 이 경상도 사투리 설교 멘치로 살랐고 이 부분이 참으로 우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목사님의 축도가 그냥 웃음으로만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축도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는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홍수와 같이 흘러 넘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에 먼저는 설교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강단에서 그저 웃긴 얘기, 정치 이야기, 시사거리들로 공감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괜히 회개에 대한 이야기, 가슴을 찌르는 설교를 하면 잘 듣지 않기에 그저 듣기 좋은 설교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설교자는 진정한 설교자라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7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 잠언 말씀의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숨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나 이웃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위해서 모른 체하며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러한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며 마음이 상할까봐,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아픈 책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픈 책망이지만 말을 하는 것이 충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피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원수의 잦은 입맞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일 뿐이라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인기 끌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그저 듣기 좋은 설교만 한다면 그 설교는 거짓된 설교입니다. 성도들이 뻔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음에도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사람을 위한 설교자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설교자는 못 된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간음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이때 진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 책망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한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백성들은 책망과 회개의 말보다는 평안하다, 이 말이 듣기 좋잖아요. 그 말을 믿고 나갔던 겁니다. 그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영적으로 승승장구하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침체되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기복주의 설교가 전해지면서부터 급격하게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결과 한국교회는 영적인 힘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설교자는 이 강단에 서면 사람을 위한 설교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설교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며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자가 진정한 설교자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설교자들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설교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여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니 설교자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대로 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설교 말씀이 듣기는 한다는 겁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저 설교를 듣고 실천함이 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마치 하나의 강의나
세미나를 듣는 것처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예능을 골라 듣는 것처럼 설교도 그렇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설교는 거르고, 또 설교가 굉장히 무거우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며, 또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며, 또 얼마나 내 마음에 위안을 줄까, 거기에 기준점을 들고 설교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디에 초점을 들고 설교를 듣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영적 지식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때 저는 감동을 받고, 그때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좀 지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설교 취향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바른 진리에 근거한 말씀들이라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까지 들고 가는 성도들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취향에 맞게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 좋네, 성경을 잘 풀이하네, 참 은혜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묵상하며 적용하며 나가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을 들은 거로만 그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열심히 아멘으로 화답하니 나는 괜찮은 성도야, 내 신앙은 좋은 것 같아, 나는 말씀을 잘 듣는 성도야. 왜?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잘 듣는 것으로만 나는 괜찮은 성도야, 신앙이 있는 성도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호감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은혜 받은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들어도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들었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평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절대 잘 듣는 것으로만 은혜의 지표를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기서 말씀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줍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우리의 잘못된 점들, 죄의 오물들을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찔릴 수도 있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 흔히 거울을 봅니다. 입 주위에 양념이 묻지 않았나? 아니면 이빨에 고춧가루가 붙어 있지 않았나?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그런 오물들을 발견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휴지를 들고 와서 그 오염된 것을 닦지 않습니까? 이쑤시개나 치실을 들고 와서 이물질을 빼지 않습니까? 화장이 잘못되었다면 화장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고도 오염이 묻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화장이 잘못된 것을 봤음에도 화장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저 잊은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지혜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울을 보아도 닦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을 보아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 거울 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카톡. 아멘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오염된 모습을 비춰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내가 고쳐야 할 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산다면 말씀을 들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진짜 말씀을 들었다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복음을 들은 자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눈물이 아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요, 내 귀와 마음을 만족하게 한 것이 아니요, 내 성경 지식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깨달아서 삶에서 실천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말씀을 잘 들었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아쿠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쉐마입니다. 이 아쿠오, 이 쉐마라는 단어는 단순히 듣는 것만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순종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자는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귀로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온전히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고보 저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독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들추어 보니까 믿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본문 25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이것을 더욱더 어조를 높여서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시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워낙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주어라. 심지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수준 높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 있으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완전한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게 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에 금방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흔들거릴까요?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조롱과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러한 현상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듣기는 듣는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자는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에 의해 그 싹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러한 자들도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도 받고 감동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두려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싹이 나고 결실을 잘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을 좋은 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밭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져서 삶에서 결실을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왜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3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말씀의 호감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마음이 뜨거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너 말을 듣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그대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많고 손해를 보아야 할 것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진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이 주는 미디어와 유쾌함과 즐거움과 재미를 보며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지만 삶에서 나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에 전부를 바치기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이 너무 고리타분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서는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은 좁고 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쉽지 않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좁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들은 말씀에 행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 희망이 생겨나고, 그럴 때 다음 세대의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고, 그러할 때 다시 한번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요,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는 자임을 깨닫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저에게 강의가 없는 시간, 즉 공강이면 다른 학년이나 다른 반의 괜찮은 강의를 골라서 청강하러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강의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라는 설렘을 가지며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주시거든요. 이런저런 과제를 주시면 다른 학생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옆에서 웃습니다. 나는 청강생이니 저 과제에서 자유롭지. 다들 열심히 해라. 나는 그저 이 강의를 편안하게 열심히 들어줄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청강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다 들은 강의가 없습니다. 일단 청강이다 보니까 좀 느슨한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못 들었다 해도 나중에 제가 시험 칠 것은 아니잖아요. 부담 없이 듣는 겁니다. 그리고 과제를 해가지 않으니 그 다음 강의들이 별로 흥미가 없는 겁니다. 좋은 교수님들은 들은 수업을 좀 더 심화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주시거든요. 그렇게 과제를 해온 사람들은 다음 강의 때 더 많은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청강생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과제를 하지 않지요. 다음 강의를 듣게 되면 저는 그 강의를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강의를 들으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들음에 있어서 이런 청강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과제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하고 좀 더 신앙을 증진시켜야 하고 하지 않았던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청강생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만 듣고 돌아갑니다. 영적 과제가 주어지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배와 예배의 삶을 우선으로 삼읍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찬양합시다. 이렇게 외쳐도 저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말씀의 청강생이니까. 나는 기와 이 마음만 충족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야. 말씀의 청강생은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삶에서 행함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강의를 듣는 사람은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주신 과제를 열심히 하며 나갑니다. 그것이 자신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자는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씹고 씹어서 잘 소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들었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했던 것을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요, 나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상황들을 타개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이 삶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청강생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말씀의 청강생이 아니요, 좋은 밭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얘기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게인 1907이라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었기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자라는 취지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철야로 집회가 열려졌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말씀, 찬양,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회로 인해 올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 불어올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들은 말씀, 받은 은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 삶에 돌아가서 행하지 않는다면 이 집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채로 끝이 날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 한켠에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있는 이때에 왜 초를 치는 설교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게인 1907 집회가 주요 도시에서 동시적으로 뜨겁게 열렸습니다. 모든 도시들마다 은혜가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한국교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침체되어져 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4년 한국교회 어떠합니까? 1907년도에 일어났던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까?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않으면 이 뜨거웠던 집회는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동과 눈물의 집회를 경험했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와서는 원래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뜨거운 집회는 있었지만 성령의 새바람은 한국교회에 불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단순히 말씀의 청강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것입니다. 정말 1907년도에 평양 그 대붕의 성령의 새바람이 불었던 그 바람이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불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듣는 것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새바람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에 불어오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